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3년 세상 일에 바빠서 이 말씀과 섭리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번에 제가 말씀과 섭리 중에서 하던 이스라엘의 역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편에서 제61편 이사야와 히스기야에 대하여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 엘리야 후속편으로 이사야와 히스기야에 대하여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복습하자면 엘리야는 이 땅에 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는 신약 복음에 기록하여 놓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엘리야의 사명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그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지만 5대에 걸쳐서 활약한 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결혼하여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믿음장에서 언급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이사야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사명을 알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한 히스기야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년에 즉 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로보암 시대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9년, 즉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7장 6절에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즉 호세아 9년에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는데 그 호세아 3년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호세아 9년 즉 유다 왕 히스기야 6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므로 유다 왕국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공포심과 심리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갖고 있었지만은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민족도 같고.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국이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국이 옆에서 보니까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고 또 공포에 떨고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사마리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고방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호세아가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멸망시키지 말고 당신은 대국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래갖고 해마다 조공을 드렸는데 호세아가 애굽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즉 사절단을 보내갖고 애굽 왕 소가 그래 우리나라를 믿으라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였습니다. 호세아를 세운 게 아수르 왕이었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너무 이제 조공 같은 거나 압박이 심하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이제 배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애굽에게 네가 의지해 이라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호세아는 미리 잡혔습니다. 아수르에게 잡혔고 사마리아 성이 3년을 버티다가 함락을 땡깁니다. 이스라엘은 예후 4대인 여로보암 시대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그가 죽자 15년 동안 유광이 바뀌는 대혼란을 맞이하였고 아수르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조공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했죠.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4대간 예후의 가게가 왕을 쭉 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시대 예후 마지막 4대째인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력도 확장하여 영토도 저쪽 하마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엄청난 국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요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는 15년 동안 유광이 암살당하고 바뀌고 이러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가 돼. 그러니까 한 2-3년 동안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호세아가 왕이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호세아가 그 압박으로부터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지가 아수르로부터 왕이 되었지만은 그 다시 너무 심하니까 애굽에 의지하고자 해서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고 애굽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게 이방인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아수르 또 저 뭐 바벨론 뭐 오만 지역으로 다 이렇게 이주시키고 또 그 사마리아 땅에는 저가 정복한 각 민족을 거기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라는 곳이 종교적으로 온갖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주자들이 이방 이주자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숫꽃 느붓, 구스의 네르갈, 하맛의 아시마, 아와의 나파스 다르닥, 스발와임의 아난 멜렉,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본신인 여호와의 신 등 사마리아는 종교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는 유다를 전면적으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는데 그 남유다도 히스기야 14년 즉 그러니까 8년 뒤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그 당시 라기스를 치던 저쪽 그 가사 지방에 있는 라기스를 치던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두려움을 느껴서 아수르 왕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달란트는 금은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27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바쳤죠. 그런데 이렇게 사네립에게 바쳤으나 사네립은 기어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어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즉 금은 보화를 다 바쳤지만은 히스기야가 바쳤지만은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왜 유다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아수르는 애굽 정벌에 앞서 후방에 있는 유다의 후환이 두려워 예루살렘 정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대의 팽창 국가로서 정벌 국가로서 계속 세계를 정벌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지원하고 있는 구스가 그 당시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에 와서 그 사네립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 이것도 놔주면은 저거 후방을 치는 뒤를 치는 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애굽을 도와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안 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 환란을 극복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장로들을 보낸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렇게 위급하다 그러한 말씀을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북문을 덮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제가 에어컨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박하였고 아수르의 침공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왕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아수르 신과 이스라엘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아수르 신과 여호와의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히스기야, 이사야 그리고 온 백성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멸시켰고 사내립은 도망하여 귀국한 후 니느웨 니스록 신전에서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을 들었으며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아수르에게도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급하고 풍전등화에 처해서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적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히스기야가 애굽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래 하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적에 다 애굽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애굽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남유다가 최후에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 그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주 그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 시대의 왕과 장로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궁중의 그 많은 대신들과 장군들과 아무도 아수르에게 항복하거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히스기야 왕 이래 이사야 선지자 다 믿음으로 충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살만 에셀의 공격에 애굽의 구원을 요청했으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구원을 요청했으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이거는 똑똑히 지금도 우리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생명이 15년간 연장된 일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입니다. 물론 뭐 주치의도 있었겠죠. 병원에도 뭐 병원 치료도 받았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병원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고 사는 거는 다 하나님께 미리 예정 섭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명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세상에 의지하고 그거는 활용만 할 뿐이지 너무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의 주 목적은 무엇이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역사가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였고 뭐 주전 주후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러한 성경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언급했듯이 그 해답은 신약 성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와서 활동하고 한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로 보면은 지역적이고 그 시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와서 활동했는갑다 그렇게 다 여기고 있지. 그러나 신약 성서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 땅에서의 사역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띄었을까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과 그의 사명을 알려면 신약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성서입니다. 우리 신구약 66권 중에서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는 거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을 다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확정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히스기야 역사를 공부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위급한 그때 처해졌을 때 그분이 선포한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신약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위급하고 세상이 멸망에 처해졌지만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위안과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적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적에 모든 민족과 장로와 왕과 선지자가 다 일심동체로 해서 믿음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해석은 신약 시대 주님께서 직접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세계 미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로마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증언하셨고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복음 기록자들이, 즉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 사람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나도 자세히 메시아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인용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왜 병 고쳐주셨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자면 선지자적 사역을 해서 그러나?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표적으로 병도 고쳐주셨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벌써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음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것을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까지의 광경까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명한 예수님 고난의 종편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즉 주님의 고난의 편에 기록된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일평생 머리 둘 것이 없이 떠돌아 다니셨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씀에 해놨듯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양 같아서 지 맘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죄성이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이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고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와서 하와를 꼬드겼을 적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또한 번드러한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참사랑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33년 3년 6개월 동안에 잠잘 곳이 없어서, 그죠?
머리 둘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당하시고 최후에는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만 번들어한 와서 보기 좋은 떡 유격적으로 우리의 유격만 맞춰주는 그러한 사탄을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마귀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 진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루속히 이 환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마귀를 끝까지 그 좋다고 따르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렇게 외쳤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지사도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우리는 속에 경읽기식으로 그걸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참사랑을 찾아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세 번째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 기록이 없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이제 남은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벌써 기록해 나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서 65장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방금 봉독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겁게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겠지. 이 세상 살 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시키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과 그 사명은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전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큼 많이 인용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나도 알아볼 수 있게 메시아에 관하여 태어남부터 사는 곳, 그의 생애,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임무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